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제1장 12절에서 2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을 것입니다. 경건생활, 경건하세요. 그 다음에 경건에 힘쓰세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울질 해봐야 되겠죠. 민감하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모든 순간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불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같은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경건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위상도 높이고 하나님의 자존심도 세워드리는, 또 무너졌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삶에 대한,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또한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소위 덕스러운 모습들, 열매들, 이게 뭐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쉽게 시련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시련은 참아내야 합니다. 무작정 꼭 참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참아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되어 있잖아요. 이 시련에 넘어지면 안 되죠.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두 종류 성도들로 갈라져요. 하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착시켜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삐짐이 돼가지고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방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시험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련, 주님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 이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 떠나도 하나님은 안 떠나요. 다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려요.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굳게 믿고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전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톤 새벽 기도도 좀 하고 하주님과 관계를 밀착시켜서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으로 번역되는 시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죠. 앞에서의 시련은 테스트예요. 이 시험은 물리쳐야 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악의 시험입니다. 죄악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망가지는 시험입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요거는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이런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사탄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러지 마셔야 돼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여러분들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혹하시는 것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과 시험에 의해서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런 시험이 오느냐?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 자기 욕심이에요. 미혹된다. 그러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마귀가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욕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만 자극하면 누구도 다 넘어져요. 여러분 욕심이 왔을 때 이거 욕심이구나, 이거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더 성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넉넉하게 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건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같은 삶의 태도에는 반드시 열매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거든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 경건한 삶을 통제하는 능력이죠. 첫째,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말을 더디하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요.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열받으면 경건은 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주절거리면 후회할 일이 생겨요. 결코 말은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라. 흔히 그러잖아요. 귀는 2개 만들고
입은 하나 만든 이유가 있다. 듣기를 2배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성내기. 여러분 열받으면 모든 게 다 차단되는 거 아시죠? 성질 내는 사람이 그래서 져요. 2003년도에는 말 좀 적게 하시고요. 성질 좀 내지 마십시다. 저도 성질 내봐서 알거든요. 완전히 차단돼요. 감정, 관계 다 차단돼버려요. 축복이 문도 막혀요. 응답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성질 열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2023년도에는 열받지 말자. 열받지 말자. 아주 다짐 또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악을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악을 내어버리라. 악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악불의와 죄악과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 마음으로 받으래요. 그래야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신행일치,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고 단순하더라도 믿는 바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자들을 돌보는 것으로서 경건한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구체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란 말이죠.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천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경건인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충만한 경건 생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주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올해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합시다.